자,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우리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이제 청소년부를 떠나서 대학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고3 렘넌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졸업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나이가 차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차는 만큼 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걸 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졸업 예배 그래서 이제 부서를 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세워지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어른,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는 지금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어른은 나이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 수 있고 그 믿음 속에 있는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어른,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그 응답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행하심이 어디에 기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종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강단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있어 모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게 나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도록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 때 진짜로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방법은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게 말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상태가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모세가 지금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속에서 오히려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때요? 모세로부터 전달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못 듣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나 그 말씀의 핵심인 이 복음의 광채가 나한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의 존재, 영적인 존재. 지금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그때 출애굽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각 지파의 이 어른은 어떠하다라고 하면서 쭉 족보를 소개해요. 이 족보를 소개하는 거는 단순히 뭐 누구 집안에 누구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붙들어지고 믿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태를 아시고 이러한 각 지파에 세워진 어른들,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특히나 우리 청소년부에도 나는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영적인 어른이 필요하다. 영적인 어른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어른의 또 우리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어른, 영적인 어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어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누구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많거나 나이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두고 뭐 어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많은 특히나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어르신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에 맞게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영적인 어른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나이나 어떤 지위적인 면에서 그 어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나 지위 면에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그 일에 쓰임받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영적인 어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달되도록, 그래서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응답을 받을 영적으로 성장한 그 어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뭐 여기는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습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우리가 모습은 다르지만 다 영적인 신분은 똑같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신분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만 그 안에서 똑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수준은 다 다르게 돼요. 다르게 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집에서도 우리 형제들 있죠. 집에서도 보면은 형제 중에서도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철이 들었다. 철이 들어. 그래서 너는 똑같은 나이에 비해서 철이 들어서 생각도 많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철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뭐 엄마한테 뭐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 징징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서는 똑같은 자녀지만 그 자녀의 수준, 그 수준이 다르게 되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자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수준은 다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질 못해요. 미성숙한 상태가 되어져. 교회도 나오고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담겨지고 이렇게 응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요. 여전히 내 생각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교회 다니는 이유도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에 속한 자, 영적인 것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들이 복음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이 성령,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이들의 수준은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아직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먹는 밥을 주면 아이가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아직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육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요. 맨 육신적인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사람의 말, 사람 따라가고 육신적인 것 따라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늘 이들의 관심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이 아이들도 태아에서 태어나게 되면 생명을 갓 얻은 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자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육신에 또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 모세가 말을 전했을 때 믿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단지 모세가 보여준 어떤 이적을 보고 그 속에서 그렇구나 하면서 믿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들었고 믿었다고 하는데도 현실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두고 이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모세가 말하는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이 교회에서도 또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인 수준, 그래서 미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삶에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계획을 보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지게 되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을 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그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자로 뜻을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영적으로 자라나질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사건만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들이 문제와 지금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가 지금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듯이 내가 영적으로 자라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똑같이 이 문제 가지고 힘드네 어쩌네 누가 문제네라고 했을 때 똑같이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들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들을 돕고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어른, 그 어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어른을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어른이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력이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이 좋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실력이 좀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느냐?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세에게 전달했을 때 그 뜻을 정말로 알고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 정말로 그것을 언약으로 붙드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영적으로 성장한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그 각 지파 속에 영적인 어른 세워지기를 원하셨을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이에요. 분명히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 뜻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거니까 가서 니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뭔가 힘을 길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 장로들 모아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 이유는 뭐냐? 이들이 출애굽되는 것은 이들이 힘을 길러서 뭔가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 속에서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열심히 군사력을 길러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할 어른,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른, 그 어른을 되도록 세워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출애굽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또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길. 근데 그 광야길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사막이에요. 거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가나안 땅 가는 데 있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나가면서 그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서 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광야 교회, 이 응답을 받을 하나님은 영적인 어른을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죠. 가나안 정복. 하나님 분명히 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을 자가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하셨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약 240만 명의 그 대군이 나가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 잡은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 여호수아, 라합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들은 다들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고 했을 때 이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다. 그런 영적으로 세워진 이 어른, 성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인도해낼, 또 그 응답받을 영적인 어른, 영적으로 성장한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그때 당시에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당시에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 역사가 뭐냐? 우리는 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영적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듯이 정말로 우리 현장에 보면 애굽의 종된 것과 같이 사단의 종된 자, 그 속에서 멸망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으로만 그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되듯이 이 복음으로만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재앙 속에, 그 노예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인 출애굽에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만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 속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 그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치유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갈,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영적인 어른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막막한 광야길을 가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버겁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광야길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문제만, 또 상황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속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가서 그 모든 광야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응답을 받아갈 영적인 언어를 하나님은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듯이 모든 열방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 살리는, 더 나아가 세계 237 나라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갈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살리도록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계속해서 그 응답받을 자로 세워져 가도록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냐? 바로 이 약속. 내 지금 상황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 더 나아가서 237 나라를 살릴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받을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고 그 응답 받을 자로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돼요. 그릇이. 내 영적인 그릇.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의 합당한 그릇. 진짜로 하나님이 이 언약 현장 살리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합당한 그릇.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부분에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성장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면서 이 응답을 받을 영적으로 성장한 그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통해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교회만 오고 왔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오는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와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담겨지고 그것이 나의 소원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질 수 있는 진짜 그러한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해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몸도 시간이 지나면 때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나이는 차는데 어떤 몸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어떤 생각적으로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문제가.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우리 고3 선배들 있죠. 이제 예비 고3들이 있어요. 예비 고3들이 또한 임원들이
진짜로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응답 받아 나가야 돼요. 나이만 내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왕고로서 나이만 찼다, 그래서 내가 선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배면은 선배답게 나이가 찬 만큼 영적으로도 제일 높은 수준의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말로만 내 나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진짜로 혹시나 아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넘어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친구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고3으로서 이제 우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땐 이 고3 시간 가장 힘들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힘든 시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오히려 축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된다면 다른 불신자들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힘들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매일 다크서클이 있는 내려오는 그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오히려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3 렘넌트들은 이미 고3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부터가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야 돼요. 아,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 아, 이제 나는 1년 동안 죽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 힘들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것 속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응답 받아가면서 오히려 우리 후배들을 살려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아가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언약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임원들, 우리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임원들을 두고 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회장으로 총무로 세우셨죠. 우리 뭐 다윗 같은 경우는 저기 RGS에서 있다가 갑자기 와보니까 내가 회장으로 뽑혀서 어안이 벙벙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임원을 통해서 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그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자리만 임원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청소년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직분 주셨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응답 이뤄 나가실 거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갈 우리 후배들 또 우리 선배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임원들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른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가장 그 응답을 받아감에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져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려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여러 가지 하는 것 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말씀 받는 시간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먹고 하는데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육신적인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그건 말씀에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응답은 받아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 상황,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는데 오히려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있죠. 사무엘은 다른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교회로 인해서 많이 시험될 수 있는,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었어.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이 엘리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웠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처소. 근데 그때 당시에 어린 이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을 통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 떨어지지. 지금 교회의 상황은 제사장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진짜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역사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영적 서밋에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으로 사무엘과 같이 높은 수준, 서밋의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가정을 살릴 뿐 아니라 선생님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나가게 되어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인간적인 계획도 그렇지만 내 영적인 부분을 두고, 특별히 우리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 또 우리 다음 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건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응답받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 학원 스케줄도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곳 속에 역사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지금 나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며 나를 통해서 나와 가정과 현장 또 우리 교회를 살려나가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할 영적인 어른을 하나님은 찾고 또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청소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 응답받을 영적으로 성장한 또 장성한 그 자로서 세워지는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이 또 현실이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 그 응답받을 영적인 언론이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청소년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가는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